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자기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육신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부자였어요. 바울이 부자인 게 보다도 아버지가 부자지요. 그 바울이 여러분들 1차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번 바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 저 정도도 아는데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나눔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이야기지 목사님들한테 듣고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지 제가 공부해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 사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높은 사람하고 이게 관계된 사람이라야만 돈 줘서 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돈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안 나오는데 물론 이게 신학자 이런 분들은 이 방송 보면 쫙 아시는 분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왜냐면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군인을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을 몇십 년인가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전쟁을 한 번 나가면 바로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고비를 수십 년 이렇게 수십 년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지나오고 계급도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사람한테 로마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비쌌겠어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돈으로 시민권 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부자라는 소리요. 다시 얘기하면. 왜 부자냐?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요즘 말하면 노비를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권력에서 줄을 대가지고. 그래갖고 어떤 걸 했느냐면 여러분 텐트 메이커라 그러니까 천막 장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막 장사라는 게 여러분 쉽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바울이 아버지가 하는 천막 장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가 권한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 아버지랑 관계된 게 뭐냐면 동물의 피, 껍데기, 가죽은 다 버리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버리는 가죽을 바울의 아버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1년에 처리하는 이 동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 많은 가죽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가져다가 그 가죽을 가지고 가죽을 만들어서 옷도 만들 테고 어쨌든 그래갖고 그걸로 천막을 만드니까 천막 장사라는 말을 할 뿐이지 그 어마어마한 가죽을 다 갖다가 해서 파는 사람인데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 관계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으니까 다 막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다 흩어졌지. 초대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12지사도 다 흩어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데 그날 저녁에 간다고요. 저녁에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한다고요. 나 내일 다메섹 갈 테니까 문서 하나 만들어 달라. 문서가 여러분 그냥 어설픈 문서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잡아오고 구금하고 다 할 수 있는 정말로 전권을 가진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지. 황제 명령보다 더 권한이 더 센 거죠. 대제사장이 믿는 자들한테 내리는 문서일 테니까. 그걸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받아오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라면 이건 지금 대법원장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대통령하고도 또 다른 관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신앙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렇게 서류 툭툭 해줄까요? 아니에요. 절대 해줄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데 사울이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받아가 그냥 했나요? 경비원까지 붙여주잖아요. 경비원까지 붙여줘서 그 서류를 하루 만에 받아서 가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대제사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가 그대로 사울로 갔으면 대제사장 했을지도 모른다고. 이건 뭐 신학자들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제사장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가말리엘에서 수석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울이가 바울이 사울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죄인의 괴수요. 어쨌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가 잘못된 사람이고 자기 반성을 하잖아요. 자기 회개를 성경에서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게 있겠어요? 그런 분도 그런 정도인데. 순교하신 분인데. 그런데 현대교인,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은 내가 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니까 어린애 짓 하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가다 보면 어렸을 때는 어린 짓 해요. 물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영성훈련 시작하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 부어주는데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부어주셔서 그만 주세요 이러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니까 알고 분별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이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고만장했지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하면서 우리 동기 저한테 상담 안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후회됐는지 몰라요. 그 받았던 은사 능력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걸 모았다면 정말로 엄청난 영적인 내공이 쌓였을 건데 입으로 다 부러제껴서 다 날아갔더라고.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리고 또 그거 제가 말이 얼마나 깐깐한데 지금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드러워진 거예요. 지금도 깐깐하지만 옛날에는 말도 못하게 깐깐했지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자기들은 은사 능력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깐깐한 말을 다 들으면서 상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모님은 엉엉 울더라고. 제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분하기도 하고 그분이 우는데 분한 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분한 게 몇 프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몇 프로 이런 게 다 알려져요, 여러분. 영의 사람 되면. 그래 걱정하면서도 어떡하겠어. 혼냈겠지요. 목사님한테 못 살게 그러니까 그렇지.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는 화해하고 참 좋은 관계가 됐지만 어쨌든지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탁 돌아서도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그렇게 그때 그때는 집사 때요. 안수 집사 때. 안수 집사가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안수 집사한테 이렇게 그냥 뒤지게 혼났으니 얼마나 섭섭하고 분하기도 했겠어. 여잔데 연배가 저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떡하지 속으로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했지만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기도회 있는데 오셨는데 파리바게트 케이크하고 꽃다발하고 다 가주셨어.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가져왔다는 거야.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렇게 창피당하고 울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놀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돌아서서 다시는 쳐다도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원수가 되고 적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영이 하시는 일은 좀 심하게 했을지라도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결과가. 얼마나 제가 놀랬게요. 저는 그 다음에 눈도 안 마주칠 줄 알았어. 분하고 억울하는 게 분하고 하는 게 이렇게 우는 사이에 알려지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나 이제 이분하고 다시 못 만나겠네.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막 동시에 여러 가지 사이클이 막 4개씩 한 번 내 1차 때 말씀드렸는데 4줄이 막 흘러가요. 방언한 거 통역한 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게 4줄이 쫙 이렇게 4군데서 동시에 같이 말을 해도 엉키지가 않아요. 이게 영의 신비요. 이까짓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4줄이 흘러가는데 하나도 얽히지 않는다. 얽히지 않는 거 여러분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하고 사람이 하는 것하고는 정말로 다르다는 걸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때 어쨌든 이제 어려운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만 했으니까 직업이 영성훈련이었어요. 저는 다 그만 접고 하던 사업도 다 끝내 그때 어렵기도 했지만 싹 정리하고 그냥 싹 집 팔고 저 전세로 가고 나머지 생활비로 다 쓰기로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영성훈련만 했거든.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내는 돈 안 벌어온다고 딱 끊더라고. 한 달도 안 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나중에는 라면도 없어 쌀도 없어 이제 완전히 먹고 사는 것까지 싹 없애버리더라고요.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먹고 살아. 그러니까 감춰놓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감춰놨더라고. 그리고 어떡하겠어? 먹고 살게 막막하지. 그럼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다가 늘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베고른 적이 없어. 여러분 돈 집에서 1원도 안 주는데 그때는 토큰 갖고 버스 탈 때요. 토큰이 마지막 딱 갈 때 땅그랑 하고 넣고 주님 저 돌아올 거 없어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차 타야 되는데 정류장에서 왔다 갔다 아니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떤지 알아요? 잘 얼굴도 그냥 교회 예배 때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얼굴은 알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왜 안 가시니? 나 조금 이따 가려고 얼버무리니까 탁 하더니 타래. 내가 토큰 내주겠다. 딱 눈치챈 거예요. 탁 두 개 땅가랑 나서 타고 가고 그렇게 갔던 어쨌든 간에 한 번도 걸어 다닌 적이 없어. 그리고 돈 5만 원씩 수강료라고 아까 헌금이라고 했지만 헌금을 내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받고 상담을 받아야 3년 과정을 마칠 수가 있어요. 돈 안 내면 3년 과정을 못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돈 없는 사람들은 한 달 늦지만 한 달 더 가야 돼. 37개월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늦춰진 적이 없었어. 돈 5만 원씩 딱 한 달에 한 번씩 내는데 한 번도 늦게 낸 적이 없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이게 사실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고 실제 교제가 되면 사는 삶이라면 이게 당연한 이치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기적 같은 일처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면 당연한 거야 그거는. 왜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잖아. 그 구하지 말라잖아. 구하지 안 해도 된다 하잖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소리 아니야? 구하지 말라 소리는? 그거 채워주시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하루는 라면이 자꾸 먹고 싶은 게 여러분 돈 없으면 먹고 싶은 게 자꾸 더 생겨요. 이상하지. 그러고 주님 라면 좀 먹고 싶은데 이제 이런 소리를 하루 전인가 한 것 같아. 근데 하루는 갑자기 야 마트 안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왜 마트 왜요? 돈도 없는데 무슨 마트예요?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돈도 없는데 가서 구경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지 뭐. 가자는데 그분이 가자는데 무슨 수가 없어.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따라야지. 그러면 마트 갔지 뭐. 가서 이게 디귿자로 딱 돌았어요. 도는데 통합 측에 그 교회 다닐 때지요. 그 교회 권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근데 그분도 이제 여자분인데 집사님인데 시장 보러 오신 거예요. 아유 여기 웬일로 오셨냐는 거야. 남자분이 다 오셨냐 이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얼버무렸지. 그러고서 이렇게 돌았어요. 디귿자로 돌아서 이제 미음자 되려고 하는데 쫓아왔어. 그분이 저보다도 연세가 더 많아 여자지만. 근데 내가
내가 뭐 좀 하나 사드리고 싶다는 거요. 참, 나 이상하다. 그래갖고 뭐를요? 그랬더니, 라면을 딱 찍는 거예요. 그 라면을 산다고 그래서, 한 5개짜리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5개짜리로. 그거 나 하나 줄라는 거 했더니, 박스로 하나 주는 거예요, 박스로. 그래갖고 박스로 라면 한 박스로 얻게 됐어요. 그러면 뭐 테이프로 딱 붙여주더라고. 들고 가기 좋게. 딱 들고 오면서 주님 이거 라면 생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빙긋이 웃으시더라고. 라면 끓여 먹었지요. 라면 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적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라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분이 교회에서 만나면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말은 안 하죠.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는 말하지 안 해도 되고 말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잘못 말하면 저분이 넘어져요. 그때 막 고마웠어요. 막 이러면은 저분이 내가 큰 거 했는가 보나 그러고 저분이 넘어져. 그러니까 저는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말 안 하거든. 절대로. 감사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요. 그분 때문에 안 하는 거요. 그런데 이분이 막 쫓아와서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라면만 사줄 게 아니라 딴 것도 사줬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이 좁아가지고 라면 한 박스밖에 못 사줘서 미안하다는 거야.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게 세상에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 이런 결과가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하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거야. 더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거요. 이거 참 정말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참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를 한 번만 하냐? 아니야. 볼 때마다 그렇게 자꾸 해서 막 나중에는 막 다시는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내가 너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도 몇 번 하더니 이제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달라요. 세상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누구에 뭐 했잖아요. 라면 문제가 아니야. 뭐 어쨌든 주었다는 게 일단 어쨌든 목에 힘주는 일이거든.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세상 육신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일은 그렇게 되더라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 가지 자꾸 말해주면 이건 여러분 그런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육신들은. 그러니까 그걸로 자꾸 여러분들이 딸려갈까 싶어서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제 얘기가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글만 열심을 해서 나누고자 하는 거지.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는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아.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이 다른 것을 잘 깨닫고 알게 되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으라 믿지 말라 뭐 하나님이 신시다 뭐 이런 얘기 할 게 없어. 그냥 저절로 그냥 뭐라 그럴까 치즈가 그냥 피자에 그냥 완전히 녹아들듯이 스며들듯이 그냥 하나님이 쫙 스며드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는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도 성령께서 말씀하면 잘 안 따라. 그런데도 그렇게 스며들었는데도 이게 육신이 얼마나 징글징글하며 교활하고 사악한지 말로 다 육신이 교활하고 사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교활하고 사악한 거지. 사단이 그렇게 뒷백에서 그냥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또 이유 알고 하나니까 무슨 얘기 하셔도 뭐 무슨 소리 나 그렇게 하면 못해요. 뭐 이렇게 한다고 이게. 예, 주님 아직도 제가 다 아직도 부족해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죄송하지요.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님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읽고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보다 더 자랑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거듭난 후에 자기 육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바울일 것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요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히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랑하려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하지 마시오. 이 소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조금 깊어지면 내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식한 존재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돼 있어요. 이게 자기 부인을 자꾸 해가는 거거든. 자기 부인이 정말로 뼈저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한 사람이 그런 소리 한 것 같은데 그 하늘나라 가면 재판받는 장소에 가면 머리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 하나님의 이 권위야 어미하심에 눌려서 감히 머리를 못 든대. 머리를 다 머리를 이렇게 땅 보고 돌아다닌다고. 그런 소리 하는 소리를 제가 간증 때 들은 적이 있어. 한 사람이 그 간증을 한 걸 제가 기억해. 그 소리는 여러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복 간증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모양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분만 특별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렇겠구나.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제가 누군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에 어미에 어디 감히 인간이 얼굴을 들어.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 이게 이 느낌, 이 받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돼. 이게 이 힐링으로 딱딱 여러분들한테 느낌이 착착 오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면 아무것도 아니 이거. 근데 그걸 지금 현대인들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의 육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랑했다 하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죽하면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육신의 특징이에요. 그의 로마서 7장의 경험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의 눈을 열어 경험을 통해 그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오직 죄만이 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게 보다도 영의 사람이 되면 알게 돼요. 보여주시기도 하셨겠지만 알게 돼 있어. 죄를 분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분별이 되니까 죄를 자꾸 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죄를 또 져. 그래도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러지만 알고 짓는 죄는 금방 회개하게 돌아서게 돼 있어. 모르는 것처럼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면서 죄 짓잖아. 그러니까 죄인지도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죄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를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인 맞으면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맨날 양심에 찔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화인을 딱 맞게 된다고. 그때부터는 양심에 찔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모르는 거지, 간단히 얘기하면.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바울이 과거에 자랑했던 자기의 도는 이제는 쓰레기와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자기 돈은 이제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는 이 교훈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는 이 교훈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육신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절, 6절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믿을 수 없고 무가치한 것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이 자신을 신뢰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라는 용어는 사람은 쓸 수 있는 용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신이신 하나님만 절대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는 절대라는 건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나 완전하다 이런 단어를 사람은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 절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혹시 맞다고 우기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잘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